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본문을 읽으시면서 오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아마 가늠하셨을 거예요. 제가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을 찾아서 함께 읽다 보니까 우리 진리교회가 이제 안경을 쓰시는 분이 많구나라고 생각이 들고 또 보게 됩니다. 전에는 안경 쓰시는 분들이 안경을 안 쓰셨었어요. 근데 이제 같이 읽다 보니까 안경을 이제 다 가지고 오시네요. 안경 쓰시고 같이 읽으면서 저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고 그 고백이 또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고 또한 그 심령에 새겨진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능력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것처럼요. 주기도문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은혜의 수단으로서 기도를 지난주까지 저희들이 살펴보았죠. 그럼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말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좀 그 지침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오늘 우리가 주님 가르쳐준 기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99번 질문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지침이 무엇입니까? 우리 답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우리의 기도를 지도하기에 유용합니다. 다만 특별한 지침은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라 부르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을 하고 있죠. 답변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우리의 기도를 지도하기에 유용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에요.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또한 당신이 또한 계획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밝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로 우리들에게 성경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기도하기에 우리에게 유용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그냥 허공에다 대고요, 그냥 울리는 갱가리와 같은 그러한 기도가 부르짖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우리는 그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호세아서 14장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니이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께로 돌아와
아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내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여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더 나아가서는 그에 합당하게 응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그의 뜻이면 누구?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며 살아갈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새기고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우리들의 심령을 깨우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요. 그 뜻 가운데서 주님을 찾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기도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특별히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특별히 가르쳐 준 것이 무엇이냐? 바로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라는 것입니다. 주님 가르쳐 준 그 주기도문의 그 내용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글을 쓰게 되면 항상 시작하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본론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맺은 말이 있습니다. 이거 동일해요. 주님이 가르쳐준 그 주기도문도요, 세 단락이에요. 세 단락으로서요, 먼저 들어가는 부분, 머리말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기도를 시작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라고부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까지 6개의 간구의 그 기록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본론이에요. 그리고 맺은 말을 어떻게 맺고 있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그냥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그 지침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정말 정확하게 무엇으로 시작해서 우리가 어떻게 간구해야 되고 또한 어떻게 기도를 맺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지침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정확하고 좋은 기도의 예가 무엇이냐?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주기도문의 구조를 보면서요, 앞에서 시작하는 것과 또한 마무리 짓는 그 말씀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모든 기도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시작은요, 누구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맺으면 어떻게 시작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끝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기도의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진정한 기도는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의 목적,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을 들었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라고 말씀을 하죠. 이것이 우리들의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에요. 기도도 동일해요. 기도도 그냥 나에게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점을 어디다 맞추냐? 내가 필요하고 나의 기도 제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화하는 상대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거야. 우리가 대화할 때, 상대방하고 대화할 때 어떻게 바라봅니까?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상대방에게 초점을 맞춰서 그 사람과 대화에 나가는 거. 이와 동일해요. 기도는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초점이 돼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셔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서 기도를 시작해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구할 것이 무엇인가? 최우선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그것은 바로요.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삶의 기도의 소원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시선과 관심 그리고 초점이 거기에 고정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기도 또한 주님께서 합당히 받으실 수 있는 기도를 우리가 드린다라는 것. 그 기본적인 핵심적인 그러한 부분들이 주기도문에 잘 나타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이 시작할 때 먼저 어떻게 시작을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그럼 이 기도의 지침이 되는 그 기도문의 서문,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이 문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질문 100번에 보면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주기도문의 서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문이에요. 들어가는 말. 우리 답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주기도문의 서문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또 도울 준비가 되어 있으신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녀들로서 거룩한 경외심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합심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것을 가르칩니다. 서론 부분이 무엇이냐? 먼저 시작하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하십니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능력과 권위가 있으시고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찾고 부르면서 이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 거야?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무엇을? 능력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어떻게 더 넘치도록 능히 채우실 수 있는 분,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러요? 우리의 아버지다라고 부르고 있어요.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요. 우리의 기도가 누구를 향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곧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나가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곧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요. 시작과 마지막이 되시고요. 만유의 주가 되시고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종, 곧 사단과 마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생들이었어요. 우리는 그런 영 가운데 있었던 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셨다는 거예요. 그 표현을 어떻게 해요? 양자의 영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이, 또한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영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인데 양자의 영으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양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오전에 제가 접붙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참 포도나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나무 줄기에 우리가 가지된 우리의 가지가 어떻게 해요? 생명이 없었는데 이제 거기에 나무에다가 붙여서 접붙임을 함으로 생명이 생긴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말의 의미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요.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해요? 우리가 때를 따라서 돕는 여러 가지 은혜, 부족함이 있으면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시고요. 또한 우리가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아파하는 그러한 시간 속에서 주님이 도우실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우리를 고치시고요.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셔서 싸매어 줄 수 있다라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 보호자예요, 보호자. 모든 것을 책임져 주잖아요, 가정에서. 그게 아버지예요. 근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어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나의 모든 쓸 것들을 능히 채우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했어요. 얼마나 든든한 백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는요. 최고의 것인 것이에요. 최상의 것을 우리들에게 베푸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겐 좋은 것을 준다는 것이야.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고 주님을 찾을 때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좋은 것은요, 가장 좋은 것이에요. 내가 여태까지 내가 최상의, 나에게 딱 맞는 그 최상의 것을 우리들에게 베푸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요,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요,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는요, 하나님이 찾아가 만나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으면 찾아가 만나주실 수 있도록 만만의 준비를 다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는요, 내 아버지가 되시고요.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고요. 또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는 그러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한 몸을 이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연합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한 서로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는 우리가 연합해서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기도도 하기가 바빠요.
내 기도의 제목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합심해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한 몸을 이룬 성도들이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체가요, 만약에 손이 아파요. 손이 아프면요, 몸 전체가 아파요. 그러면 손이 아픈데 가만히 두면 되겠어요? 손이 아프면 손을 고치고 치료해야 되잖아요. 그것과 동일한 것이에요. 우리 지체 중에 기도의 제목이 있고, 지체가 아파하고 지체가 슬퍼하면요, 우리 모두가 슬퍼하고 아파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시고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바로바로 응답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매니라. 서로 고백하고 서로 기도하라.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의인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바로 우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한 몸을 이룬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이 합심하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요 즉각 응답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기도할 때마다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에 합당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단순함이 아닙니다. 가장 최상의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요, 우리들에게 온전히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육체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도요,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사달라고, 또한 무엇이 필요하다고, 또한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가서 도와주죠. 그것이 아버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먼저 찾는다라는 것은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는 그 확신과 믿음 가운데 주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에요. 확신을 가지고 또한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는 그 부르짖음이에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받은 줄 믿으면 그대로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도우실 수 있고 나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아버지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일하셔요. 그 일하심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모든 기도의 표본이 되고요, 아주 기준이 되는 기도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바르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가르침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는요, 만유의 주가 되시고요, 만왕의 왕이 되시죠. 그리고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당신을 찾고 당신을 부르짖는 그러한 기도 가운데 바로 응답하시고 도우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이에요. 항상 좋은 것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기르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실을 믿고 주님을 찾고 구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기도는요, 나 혼자만의 기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모든 지체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찾고 구하는 그 기도가 가장 능력이 있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성도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보호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수 있고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셔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고요. 내가 아빠 아버지를 부를 때 그 아빠 아버지는요, 슈퍼맨이 되어서 우리 애들에게 찾아와요. 그 슈퍼맨보다 더 능한 그 힘을 가지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구하시길 바라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이에요. 한 주간도 우리의 영적인 호흡,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는 누구한테요?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찾고 구하시길 바라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가 되시고요. 그 아버지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채우시고 공급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매 순간순간 경험하시고 정말 하늘로부터 임하는 참된 위로와 또한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무지하여서 정말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저희들은 세상을 쫓고 또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미련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부르짖고 찾아야 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임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든 심령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는 주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 가운데에서 정말 구원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심령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입니다.